자, 우리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우리 찬양 부른 후에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해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베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구원함을 얻은 기쁨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민수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의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시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옴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7장 그리고 16장은 광야에서 일어난 반역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계속해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권위에 수없이 많은 도전을 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어도 모세를 탓하고, 먹을 양식이 없으면 고기를 먹고 싶다고 모세를 탓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우리는 오늘 민수기에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 16장 17장에 나오는 모세와 아론에 대한 그 반역 사건은, 그리고 아론의 그 죽었던 생명이 없는 그 지팡이에게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이 사건들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가장 큰 사건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반역한 이 사건은 4명의 주동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라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아마 이 고라라는 사람이 주동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6장, 민수기 16장 1절에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레위의 중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 그러니까 무리를 지었다는 거죠. 자,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모세와 아론도 레위 지파죠. 근데 고라가 왜 반역을 꾀했냐면, 제사장의 직을 아론이 담당하는 거에 대해서 왜 아론 너만 이 제사장 하나님께 분향을 드리는 일을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라가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반감을 품고 반기를 들었고, 르우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은 것은,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남은 르우벤이었죠. 근데 르우벤이 장남 역할을 못하고 그 장남 역할은 유다 지파에게 넘어가게 됐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늘 아쉬움과 또 거슬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온 전체 백성의 지도자 역할을 하니까 거기에 따른 불평과 불만을 갖고 이 고라의 반역에 같이 4명이 동조를 한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또 함께 동조했습니다. 아론과 이 다단과 아비람 온이 충동질해서 250명이 같이 동조를 해서 반기를 든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분수에 지났다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왜 너희만 왕노릇하느냐, 그 얘기예요. 왜 너희가, 모세 네가 왜 왕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느냐, 아론 너만 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분향을 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하는 일이 분수에 지나치다, 그 얘기예요. 누가 분수에 지나치고 있을까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핵심은 너희가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모든 백성이 다 거룩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너희 두 사람만 스스로를 높여서 왕노릇하고 있느냐. 이게 반역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분수를 모르는 것은 저 고라와 그리고 250명의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죠. 여러분, 분수를 모르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 능력을 과대평가한 탓입니다. 나를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지금 고라는
모세 보고 내가 너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냐. 자기가 모세보다도 낫다고 생각하니까 네가 분수에 지나치다. 네가 왕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반기를 든 거죠. 이들이 이렇게 반기를 든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게 민수기 16장 13절 14절인 것 같습니다. 민수기 16장 13절에 보면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우리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 내가 이집트에서 우리를 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들여서 밭도 주고 집도 준다 하더니 우리를 가나안에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였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가 놓고 지금 모세를 탓하는 겁니다.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이겠다고 하더니 우리를 들이지도 아니하고 네가 왜 스스로 막노릇하려고 하느냐. 14절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을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대해서 모세의 반응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러한 원망과 시비를 붙여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16장 4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의 얘기를 듣고 엎드렸습니다. 우리에게도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하고 원망하고 시비를 걸어올 때 우리는 같이 맞상대를 하면 안 됩니다. 같이 싸우면 안 돼요. 모세는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부터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억울한 비방과 비난을 받을 때 먼저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흥분해서 일을 그르치지를 않아요. 여러분, 모세를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뛰어나다 그랬습니다. 민수기 12장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결혼한 것을 가지고 공격을 할 때 모세는 그때도 잠잠하여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온유해졌기 때문에 맞상대하지 않은 겁니다. 누군가가 시비를 걸어올 때, 누군가가 비방하고 원망하고 공격해 올 때 맞상대하지 않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듣고 엎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듣고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있겠냐면 민수기 16장 19절에 보니까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도 끝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비춰주시겠는가? 우리가 딴 생각하니까 그렇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섬기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요. 고레가 모세를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대적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온 회중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를 걸고 넘어진 겁니다. 여러분,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권위가 와야 질서가 자연스럽게 잡힙니다. 모세가 싸우지 않았어요. 내 이 권위는, 내 이 지도자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이렇게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이 모세가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책망할 때 그들이 모세를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도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높이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자. 너희도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250명이 각각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처럼 분향하겠다고 나아갔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땅이 삼켜버리고 불살라 버린 사건이 오늘 민수기 16장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다음 사건이 오늘 17장의 아론의 지팡이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도전하면 너희도 땅을 지나갈 때 조심해라. 뭐 이런 뜻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너희가 비방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그것을 방해하고 해방하면 괜찮은가? 그것도 아니죠. 우리는 오늘 민수기 16장,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보고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열어 그들을 삼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불살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이제 꽃이 피는 사건인데 오늘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17장 6절부터 한번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의 지도자 지휘관들에게 지팡이에다가 각각 그 지파의 지휘관들의 이름을 쓰게 했고 레위 지파에게는 아론의 이름을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지팡이 12개를 언약궤에다가 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모세가 그 언약궤,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안으로 가봤더니 다른 지팡이는 그대로 있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옴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세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아론의 대제사장직은 모세가 자기 형이라고 자기 형 아론을 대제사장직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시고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게 하신 것임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신 사건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꽃이 피게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아론의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두게 하셨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원래 십계명이 기록한 기록된 두 들판이 들어 있었고,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고, 그리고 아론의 싹신한 지팡이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것을 깨우치시고 다시는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때 한 번에 끝난 사건으로 이것을
우리는 그냥 지나간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순종해야 될까? 신약시대인 우리에게는 무의미한 말씀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는 존중해야 그 공동체가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리더십, 독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만 이 고라와 같이 백성들을 충동질해서 분열을 일으켜서 파당을 짓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심판 지금도 하십니다. 이것이 민수기 16장 17장의 교훈입니다. 오늘날 어떤 조직체이든 교회 공동체도 이러한 일들이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에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그래서 사도들까지도 허용을 안 해서 사도들이 보내는 사람들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보낸 사람을 맞아들이려고 하는 성도들까지 쫓아내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이든지 자기가 으뜸되려고 하는,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이런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이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7절을 보게 되면 자기를 비운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경과 인정을 받으려고 오시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오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섬기려고 그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상처받으신 일이 없어요.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네가 그런 일을 한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이럴 때 예수님은 상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왜 안 받으셨을까요? 자기를 비우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을 볼 때마다 저도 저렇게 사역하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기도할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비우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기간 동안 예수님은 너무 여유가 있으셨어요. 자기 마음을 다 비우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험담하고 비난하고 공격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자시고 끙끙거리고 신음하시고 괴로워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비우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으뜸되려고 하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마음은 버리고 자신을 비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도 마음을 비우고.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마음을 비우고 들어가면 상처 안 받을 거래요? 여러분, 회사에 출근할 때 마음을 비우고 출근하면 상처 안 받을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면 가정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 음암교회가 행복해질 겁니다. 마음을 비우셔야 됩니다. 마음을 비우면 상처 안 받아요. 상처를 받는 것은 내가 존경과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서 왜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시끄러울까요? 존경과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요. 이 고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이 달라질 겁니다. 자, 아론의 지팡이에서 꽃이 폈습니다. 지팡이는 살아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는 것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나뭇가지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은 몇 달, 몇 년이 걸려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루 저녁에 다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른 나뭇가지와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생명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른 막대기와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능히 맺게 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여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남편이니까 복종해, 내 말에 따라, 그것은 권위주의입니다. 권위주의 가지고는 질서가 안 잡힙니다. 근데 이 권위는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위를 가질 때, 그럼 이 권위를 어떻게 가질 수 있겠는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는가?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모세처럼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위를 부여받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이렇게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머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꼬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디 가서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 감당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높여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올 때 내가 가진 권위주의로 행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로 사람들이 고라와 그 사람들이 모세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임을 그들이 확인하고 다시 질서가 새롭게 잡혀졌듯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능히 나같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크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음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엄청난 고라의 반역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며, 아론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때 아론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아론도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연약한 약점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실 때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초자연적인 섭리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열매들을, 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겸손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오늘도 나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